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네, 새사랑교회 수요 성역 공부 28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빌라도의 그 약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빌라도 12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굉장히 힘을 썼다.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힘쓴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빌라도는 노력한 만큼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한 것이 바로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인간적으로는 빌라도는 노력을 했는데 왜 그걸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수요 공부 때 바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이미 결정되어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빌라도가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되어 있죠.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요 유대인들이 내세운 요 항목 때문에 교회는 빌라도가 빌라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로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그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죠. 이 가이사는 황제가 아닙니다.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이사가 황제였는데 가이사에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충격적인 부분이고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또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폭동으로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결국 예수님을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빌라도가 막는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다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이것은 변함이 없었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 그러면 뭐든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도구가 되었다는, 악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몰랐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그래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여러분들에게 늘 목사로서 우리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예배 형식이 아니라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집에서 하는 것보다 좀 낫긴 하겠지만 무슨 예배 형식도 아니고 누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에서 사실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악한 도구가 되는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한 행동이, 내가 한 말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는 이 일에 연루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특별히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것에 대한 연연이 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세숫대야에다 깨끗한 물에 손을 닦았겠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그 죄를,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빌라도는 아마 안심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거야, 저들이 책임지겠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반드시 이 빌라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정말 난 안타까운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함부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리십시오. 이 사람의 핏값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교회는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삼으셨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죽음의 자리로 가게끔 방치해 두셨죠. 특별히 우리 좀 이렇게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 보면 참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대통령도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이 지금 대통령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국무총리, 또 장관, 또 거기 핵심 요소들에 전부 기독교인들이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에 뛰어들 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성공의 어느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치를 좀 어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교회는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에 뛰어들 때는 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에 발을 오래 담다 보면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속에, 기독교 그 기초 속에서 과연 정치가 이루어졌을까? 그때 장로님이 대통령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참 좋은 나라였을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님 한 분 같은 경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장로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로 있던 그 교회에서 장로직을 면직시키는 참 충격적인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라는 게 과연 뭘까요? 명예라는 게 대체 뭘까요? 권력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왜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들이니까 권력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은 죄 없다고까지 선포했던 예수님을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몰지 않습니까? 더욱이 거기에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군인들까지 내주어가지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좀 7번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그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자료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말. 그것은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일 텐데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뭘까요? 12절에 바로 전절에 나왔던 말이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사람을 놔준다면, 이 예수를 놔준다면, 교회는 당신이 반역자가 되는 거다. 반역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이 빌라도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황제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빌라도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도 우리 삶의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이사 황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나를 임명해 줬고 나에게 권력을 준 그 가이사 황제에 대한 부분에 철저한 어떤 복종을 좀 해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가이사 황제에 대한 공포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클 때 오늘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나를 주관하는 게 과연 뭘까요? 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같이 겸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이것이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적응한다고 해도 그 기초 하나님의 복음 믿음에 대한 믿음의 그 기초 위에 바로 세워져서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초가 없이 믿음에 대한 기초가 없이 교회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간관계의 그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버리면요. 이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란이 갑자기 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마음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모습을 어쩌면 투영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을
이제 끌고 와서 박석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박석이라고 하는 말, 부분은, 우리 우리 개혁 성경에는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에 있는 성경에는 박석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히브리 말로 가바다다 하는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이 돌로 깐 뜰이라고 하는 이 부분, 거기서 마치 얇고 넓게 뜬 돌을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바닥에 깐 곳을 뜻합니다. 요즘에 이제 무슨 잔디 있는 깐 정원에 보통 얇은 돌을 이제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비가 올 때도 신발에 흙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이 이 헬라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돌을 깐 뜰이라고 하는 박석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괄호 해놓고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하는 히브리 말을 또 같이 썼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예루살렘의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시골에 있는 분이 서울에 와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리도 잘 모르겠고 지하철 타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야 차도 없는데 대중교통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요한이 바로 이 두 이제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설명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요한이 헬라어와 히브리 말을 같이 쓴 이유는 자신의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서가 여러 대상을 독자로 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요. 무슨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예비일이다 준비일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최후 재판을 지금 하는 날, 그 날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6월절 준비일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공식 선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요한복음서가 굉장히 역사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준비 예비일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안나스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안나스에다 재판을 받고 또 안나스에서 또 금방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서 가야바에게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빌라도의 이제 관저로 오는데
새벽 이른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새벽 3시쯤이 되지 않았겠느냐. 새벽 3시나 4시쯤. 사실 그 시간대에는 뭐 웬만하면 직무를 하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 3, 4시에 빌라도를 깨워서 그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근거되는 겁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이제 준비일이니까 바로 전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6월절에는 절대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것은 가장 큰 명절이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런 축제의 절기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는 어떤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있질 않습니다. 그 전후로 나눠지지 절대 6월절에는 그렇게 못하게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나스의 집에서 또 가야바의 집에서 또 빌라도의 관저에 와서 그것도 새벽 3시 정도에 찾아와서 잠자는 빌라도까지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6월절 바로 준비일에 재판을 받고 곧장 죽음으로 가도록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특별히 그 다음 날이 6월절인데 한창 6월절 준비 때문에 뭐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6월절은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막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해도 괜찮을 텐데 왜 6월절 전에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월절에는 사람을 못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끝내려고 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물론 예수님은 워낙 피를 많이 흘리셨고 또 그 당일날 예수님은 돌아가시죠.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보통 하루 만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최소한 이틀 정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6월절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6월절 날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문이 돌겠죠. 예수라는 분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6월절에 온 사람들이 시신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사실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이 생기고요. 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악해질 수 있구나.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경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마음을 정말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 마음 속에 독초가 막 자라는 것, 순식간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악을 향해 치닫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내 마음을 정말 양심으로, 정말 선한 양심으로, 양심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게 돼 있고 내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라 했어요? 제6시라 그랬어요. 제6시를 보면 1번 한번 보십시오. 간주 1이라고 써있죠? 제6시라. 거기에 1번에 보면 낮 12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제6시라는 것, 때는 12시였다. 정오 12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시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시간법에는 낮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측정하는데 6시라고 하는 것은 낮이 시작되는 오전 6시부터, 그러니까 해가 뜨는 6시부터 6시간이 경과한 낮, 그것이 바로 12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6시는 바로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이 경과한 낮 12시, 그게 바로 6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6시라는 말을 썼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15장 25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제3시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요한복음에는 6시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제3시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3시다. 그 3시면 몇 시냐면 오전 9시입니다. 요한복음은 난 정오 12시라 그런 거고 6시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3시라 그래가지고 오전 9시경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요한이 보는 시간과 왜 마가가 보는 시간이 다를까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마가보다는 요한이 직접적인 제자고 또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요한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는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3시라고 하는 3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설명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한 두 가지 주석책에 보니까 두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6시라고 하는 말을 6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고쳐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칼빈이 주장했는데 6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떤 표현은 제3시는 지났는데 정오를 향해 가는 시간의 묘사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3시는 지났다는 거고요. 정오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 그게 바로 6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한은 해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동양식 계산법이 아닌, 동양적 계산법은 해 뜰 때부터, 다시 말하면 오전 6시부터, 해가 뜨는 시간 6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계산되는 것이죠. 동양식 계산법은 그건데, 로마식 계산법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식 계산법은 지금 한밤중으로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해가 저물고 저녁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은 보통 한 10시, 11시, 보통 12시 그 타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정오까지 측정하는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바로 이 로마식 시간 계산법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식 시간 계산법은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계의 시간표가 바로 로마식 계산법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가 아니라 이 로마식 계산법에 따르면 오늘의 시간 계산법을 따르게 되면 오전 6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 시간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12시간으로 나눠 측정하는데, 요한복음에는 6시라 나왔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3시로 나왔다. 왜 이 시간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무래도 이제 동양식 계산법 쪽에 아마 유대적 계산법이니까 유대적 계산법을 썼을 것이고, 요한은 로마식 계산법으로 썼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빌라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때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로마식 시간법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렇게 시간법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끌려가는데 1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전 9시.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6월절을 준비하면서 양을 잡는 날이 바로 이제 그 6월절을 준비하는 하루 전날인데 바로 이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잡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몇 번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한 4-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해서 이제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5절에 보게 되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3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빌라도가 여러 번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빌라도는 수없이 여러 번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온몸에 피가 얼룩지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수없이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어떤 충격요법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교회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양을 잡기 전 유대인들은 참된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왕을 십자가에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이 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실패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에 무너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빌라도가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 욕망이었고 그냥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사실 없었겠죠.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욕망이 있단 말이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약한, 그 빌라도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유대 종교 지도자는 정확히 깨치했던 것이죠. 특히 가이사의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말 앞에 빌라도는 두서두발 닫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빌라도가 결국은 그 말 한마디 앞에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탄은 강한 곳을 통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가장 약한 곳을 뚫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적과 싸울 때 적이 강한 데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항상 약한 구멍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멍. 뭔가 뚫려있는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뱀이 하와를 공격할 때도 하와의 그 약점을 공격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담이 결국 무너지게 된 이유도 뭡니까? 아담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와거든. 여자거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하와인데, 하와를 통해서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처음부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공격당한 하와가 다시 또 남편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결국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약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타고 들어올 테니까 그 약한 부분이 혹시라도 원수 마귀에게 내주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누구나 사람은 약한 부분이 존재해요. 목사인 저도 약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약한 부분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런 그 약한 부분을 커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제 약한 부분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제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제 안에 있는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부분들이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에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정말 사탄이 그걸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 안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하루아침에 이게 크게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수리해 나가셔야 돼요. 내 약한 부분을 찾으셨으면 그 약한 부분을 조금씩 수리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 희생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예수님이 왜 저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이게 상충되니까 교회는 그렇게 변호하려 했던 예수님을 아주 단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줌으로 인해서 내 정권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었단 말이죠. 또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이사에게 대항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장 로마의 돌직덩어리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원해서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이거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한 사람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의 결과가 된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6월절에 양 잡는 날인데, 바로 6월절 바로 전날 양 잡는 날에 놀랍게도 일방인인 빌라도의 그 칼을 사용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참 처참하게 잡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뭔 줄 아시죠? 제사를 드리려면 대제사장이 그 각을 뜬 것을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물로 만드는데 각을 뜹니다. 12개의 각으로 뜨게 되는 거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온 등에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양 손에 못에 박히고, 양 발에 못을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지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온 몸이 다 난도질 당한 거 아닙니까? 마치 각을 뜨는 것처럼, 양의 제물에 각을 뜨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다 그렇게 완전히 육신이 찢어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잡아버리는 기가 막힌 일들이 바로 다른 날도 아닌 6월절 바로 전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라봄의 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보는 건 다 똑같아요. 빌라도가 본 것이나, 유대 종교제자들이 본 것이나, 유대인들이 본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이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은 같은 건데, 그 보는 것에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자들은 적개심으로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권력 여기에 사로잡혀서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정말 헌신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적개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죽이고도 그림자만 쫓는 이 유대인들, 이 적개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적개심. 왜 이들이 적개심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막 호사나를 외쳤던 이들이 왜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참 안타깝죠. 그림자만 쫓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에 눈이 멀어서 알면서도 묵인하는 자들,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빌라도가 되겠죠. 빌라도가 되겠죠.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이 권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참 무섭다 생각해, 이 권력.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이 뭐 어떤 정치에 나가시는 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다.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명예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물질의 눈이 멀어서 알면서도 묵인하는 자들.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넘어지실 때마다 그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여인들, 또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에 속해 있습니까? 죽이고 그림자만 쫓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명예의 눈이 멀어서 알면서도 묵인하는 자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울며 주님을 위로하던 그 여인들을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라봄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물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또 권력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또 명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6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9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요 교재는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교회 오실 때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마음이 저려옵니다. 나는 무엇을 과연 보고 있는지, 그림자만 쫓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적개심에 사로잡힌 모습은 아닌지, 명예의 눈이 멀어서, 물질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알면서도 묵인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여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길에서 정말 울며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누려고 했던 여인들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